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36번째 말씀,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다 성공하는 인생을 원하는데요.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이야기가 있는데, 연령대별로 성공한 인생의 기준이 다르다고 합니다. 10대는 어떤 성공을 바랄까? 어떤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 최신형 스마트폰을 약정기간 24개월을 넘기지 않고 바꿀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20대는 어떨까요? 좋은 대학을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30대에는 좋은 직장 다니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40대에는 2차를 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50대에는요, 자녀가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 인생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60대에는 아직 일하고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70대는 건강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얘기하고요. 80대는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90대는 어떨까요? 90대는 전화 올 사람이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고요. 100세, 대망의 100세는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조금 웃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현실적인 사람들의 성공에 관한 기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함께 해보게 됩니다. 누구나 소박하게라도 인생의 성공을 꿈꾸곤 합니다. 세월에 따라 바뀌기도 하지만 성공한 인생이라는 목표는 누구나 포기하기 싫은 그런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조그만한 가능성이라도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크고 작은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사라져 버렸다면 어떨까요?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다, 더 이상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한다면 남은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오늘 본문 가운데는요, 성공한 인생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람,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성공과 멀 뿐만 아니라 끝장나버린, 마치 죽는 것이 더 나을 듯한, 조각나고 파탄나버린 비참한 인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해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누구를 만났냐면, 요즘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나병은요, 당시에도 더러운 병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 한센병, 이 나병은 헬라어로 레프로스라고 불렀는데요, 이 말은 비늘이라고 하는 레피스라는 단어에서 온 말입니다. 사람의 몸의 모든 것이 비늘처럼 벗겨지고 떨어진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나병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아주 불쌍한 그런 병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병에 대하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도 병을 고치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셨고요,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셨는데요, 유독 이 나병, 이 한센병은 깨끗하게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더러운 병이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성경에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이 나병을 일컬어서 더러운 병이라고 한 것은 더러운 귀신이 일으킨 더러운 병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약에서 이 나병은 죄와 관련된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 이 나병의 증상을 기록하고 있고, 14장에 보면
치료와 제사장을 통한 그 입증, 확인받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병은 당시에 정말 고통스럽고 참혹한 병이었습니다. 우선 이 병에 걸리게 되면 사회적으로는 격리되었습니다. 쫓겨났다는 얘기예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나 사막으로 쫓겨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환자들은 종교적, 위생적 이유로 사회에서 철저히 격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며 외쳐야만 했습니다. 하루에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아마 옷을 다 찢고 옷이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렌치라고 하는 학자는 이 한센병, 이 나병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병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당시로는 불치병이었고요. 중세시대에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그 지역의 사제가 장례식을 열고 추도사를 했다고 합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죽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환자는 조금씩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극히 희박했다라는 것이죠. 가족과는 더 이상 얼굴을 볼래야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는 그런 생각이 짙었습니다. 우리말에도 이 한센병, 나병에 대한 좋지 못한 격언들이나 말이 많이 있는 것도 그러한 까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병을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손을 봤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손으로 한 대 쳤다 그런 뜻입니다. 매맞음이라는 뜻인 것이죠. 또는 감염되는 피부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저주스럽고 더러운 그런 표현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더러운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무엇이 예수님의 긍휼을 얻게 한 것일까요?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회복과 치유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과 몸이 깨끗함을 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치병을 앓는 것과 같은 우리의 상한 심령이 죄로 말미암는 상처와 고통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나와 절하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푸시는 것을 몇 번 보았어요. 그리고 소문으로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기만 하시면 나 정도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의사도 고쳐줄 수 없고 마치 천연과 같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 병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신다면, 원하지 않는다면 모르겠는데 원하기만 하신다면 나는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더러운 병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의 마음은 너무나도 순수하고 깨끗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더러운 병에 걸린 사람들보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할 때가 많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말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그런 확신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욱더 신뢰하고 세상의 것을 더욱더 의지하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내 안에 또 다른 우상을 모시고 살고 있는 그런 더러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연 누가 환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병 환자가 지금 병 걸린 사람인지, 아니면 마음의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중에 누군가가 환자인 것인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고 중요한 질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능력은 우리가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낫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관점을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관점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악 속에서 선을 찾으실 뿐 아니라 고통 속에서 뜻을 찾으신다. 예수님께서 체포 현장에서 말씀하신 98개의 단어 중에 30개의 단어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는 노력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노력,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생애였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예수님께서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셨고요,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원하는 것이 있으시면요, 무엇이든지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엉뚱한 일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몰랐기에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변화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멋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17장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칠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사를 위하여 하리이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께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멋진 베드로의 제안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대꾸 좀 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물으면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그럴싸한 제안에 대하여 이런 방구 가타부타 말씀을 안 하신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멋진 제안을 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보실 때에는 이건 말 같지 않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꾸도 아니하신 것이에요. 만일 원하시면 이라고 했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기는커녕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것은 이 베드로의 이 제안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예수님의 뜻도 아닌 그냥 베드로 자기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베드로 자기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담할 수도 있는 이야기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나 나름대로 멋지다고 생각하고 교회 일을 하지만 우리 주님 편에서 볼 때는 대꾸할 가치도 없는, 원치도 않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속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이 대꾸도 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부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부터 해야죠.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일을 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한테 묻고 주님 앞에 엎드려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좀 펼쳐보면서 이게 주님의 뜻인가,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를 먼저 살펴보고 묻는 것이 순서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의 일입니다.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 여정을 결정했습니다. 모르긴 해도 무작정 떠나지는 않았겠죠. 미리 전도할 곳에 연락도 해놓고 말이죠. 머물 곳에 예약도 해놓고 막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시아에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지만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자마자 바울 사도가 계획한 그 코스가 예수님의 영에 의하여 변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예수님이 동쪽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 서쪽으로 갔던 것입니다. 드로아 쪽으로 가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훌륭한 계획을 짰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계획을 잘 세웠고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았고 예산도 준비되었으면 우리 주님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나한테 맞춰줘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민감하게 물어봐야 할 것은 이 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자, 주님이 원하시면 그리고 주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해놓고 주님 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뜻과 그 자세와 이게 맞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뜻, 자기 원대로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여러분 우리 인간들의 비극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우리는 섭섭해하고 좌절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결정을 하나님께 보고하거나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영성학자였던 헨리 나우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털어놓았다가는 버림받았다라는, 거절받았다라는 느낌만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하여 빗장을 걸어놓고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사람들한테 물어볼 일이 아닌 거예요. 문빗장을 걸어놓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욕심, 내 마음이 무엇인가를 계속 충돌시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주님의 능력보다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능력은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주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그것을 물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다는 확답이 있을 때까지 주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간에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간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구하고 은사를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그런 은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능력이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능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은사, 그것은요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해칠 뿐입니다. 우리가 과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불의 종이라고 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은사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막 온갖 이적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도리어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은사가 아니고 달란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말보다 행동이 앞서 보이십니다. 행동을 앞서 보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아니 우리가 사람들 만나도 먼저 인사할 때 악수부터 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우리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지만 나병 환자는 어떨까요? 나병 환자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그 나병 환자를 만지셨다. 그리고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우리 같으면 말이죠, 좀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큰 소리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해가지고 감염률 딱 떨어뜨려 놓고 더 이상 감염 안 되게, 전염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제서야 가서 손도 만져주고 막 이래야 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다 나았는지 이제 전염성 없는지 확인하고 우리가 그 사람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하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를 먼저 만져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손을 먼저 대시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 나왔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만지면 부정해집니다. 당시의 유대 의식법상 나병 환자를 만진 자는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한 분이셨기에 부정에 대한 법을 초월하고 만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건강한 사람과 악수를 하면 환자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그 병에 걸리는 것 아닙니까? 병이라는 것은 건강한 자가 약한 자의 병을 전염받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이 손이 더러운 사람과 악수하면 깨끗한 손이 더러워지지 더러운 손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번질 때 굉장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도 환자와 같은 공간에 있기만 해도 그 병에 전염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있어도 코로나 환자가 건강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손을 대심으로 더러운 병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에 부정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더러운 것을 만져도 더러워지지 않으십니다. 대신 더러운 자가 예수님의 손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치유이며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우리는 행동보다 말이 앞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보다 행동이 먼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밤에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께서 배도 없이 튜브도 안 타시고 구명정도 안 입고 그냥 걸어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물 위에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합니다. 그리고 몇 발짝 걷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물에 뛰어들어 몇 발짝 걷다가 결국에는 물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 건지십니다. 그리고 건지신 다음에
야단을 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건져주시고 야단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건져주기 전에 뭐부터 하죠? 야단부터 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그래, 네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될 줄 알았다, 내가 의심하지 말랬지, 이러고 물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베드로를 야단쳤다면 아마 베드로가 힘이 빠져서 더 가라앉지 않았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살던 집은요, 집이 벼랑 끝에 있었어요. 이게 산 비탈에, 산은 아니고요, 도시인데 이런 비탈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저희 집 앞에 길이 있는데 이 길이 이 벼랑 끝에 있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로 난간이 있었습니다. 이 철에 난간이 있었는데 경치는 좋았는데 이 철 난간 아래가 수십 미터 절벽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용감한 남자아이들이 이 벼랑을 막고 서 있는 난간을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그 난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가 얼마나 용감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애들이 가끔씩 호기를 부리는 거예요. 한 번은 한 아이가 그 난간을 넘어서서 벼랑 끝에 난간을 붙들고 매달려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보시고 그 아이를 타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소리부터 치면 애가 당황해서 떨어질까 봐서 좋은 목소리로,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얘야 거기서 내려오너라, 그래 잘한다, 천천히 이렇게 잡고 내려오너라 라고 아주 좋은 목소리로 안심시키면서 애가 다시 이 난간 너머로, 길로 넘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아이를 이렇게 달랬습니다. 그리고는 애가 이제 난간을 넘어서 이제 길로 딱 올라오자 그 아주머니가 애를 잡더니 그때부터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 올라가노 하면서 막, 알고 보니까 걔 엄마인 거예요. 엄마가 애가 난간에 매달려 있을 때는 거기 그러면 안 된다, 조심해서 내려오너라, 그래 잘한다 해놓고는 내려오자마자 등짝을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불같이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식인 것 같아요. 주님은 행동으로 말을 보이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셨잖아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친구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사하여 주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만 하는 줄 아십니까? 복음적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고를 하고 살기 때문에 말부터 나가고 말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초월하고 그리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가져야 비로소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나 아는 게 많았겠습니까? 항상 행동보다 말이 앞섰습니다. 율법적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행동은 죽고 말이 살아 있습니다. 실천은 없고 말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지요. 요한일서 3장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어느 성경에는 혀로만이라는 말을 립 서비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입술 서비스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보다 손이 빨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보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바로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손내밈이 먼저 있었고 만져주심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형제들을 향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야단치고 그러기 전에 먼저 손 내밀어주고 어루만져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과 충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어떤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야, 조언과 충고의 차이가 뭐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언은 뭔지 모르지만 아주 기분이 나쁜 말이래요. 그럼 충고는 뭐냐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기분 나쁜 말이래요. 예, 사실은 말부터 오면요, 다 마음에 기분이 안 좋아요. 다 맞는 말인 줄 아는데 기분이 나빠요. 그러나 먼저 다가와서 만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쓰다듬어 주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이 진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서 원하시면이라는 이 물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원하노니라고 응답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했더니 예수님께서 원하노니라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의지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에 대한 합당한 응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즉각적이고 긍정적인 대답이십니다. 아무렴 원하고 말고, 이렇게 지금 대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참으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그것을 원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만지심은 소외와 사랑에 목마른 심령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하심은 오랫동안 괴롭혀온 병의 근원인 악의 세력을 근절하시는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깨끗하게 하심은 부정과 불결에서 벗어나서 다시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영혼의 치유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바라는 대로 구하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리 베리 존스라고 한 사람이 쓴 주식회사 예수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예수님의 성공에 대한 정의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자체가 이미 성공이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육체, 영혼, 마음, 생각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맑은 생각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주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변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추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거우냐, 내가 기쁘냐, 내가 만족하느냐, 내가 성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그 뜻이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이클 몰리노스는 그분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달콤한 멍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뜻 안에 치유가 있고 깨끗하게 됨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우리 주님의 그 뜻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날고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우리 주님의 뜻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구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나누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행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뜻을 물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